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그 길은 타락의 길. 말씀 따라 원경을 보니 그 길은 희망의 길. 언약을 따라 세상을 보니 그 길은 기도의 길. 복음 따라 증거 따라 모든 것 알아보니 그 길은 빛의 증인의 길. 렘넌트의 길 따라 승리의 길을 걸으니 세상 찾는 근본의 길. 재앙 막는 회복의 길. 분쟁 막는 사명의 길. 렘넌트여 일어나라. 세상 찾는 근본의 길. 재앙 막는 회복의 길. 분쟁 막는 사명의 길. 렘넌트여 일어나라. 렘넌트여 일어나라.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져서 잘못된 틀들이 깨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독립이 되고, 그래서 오롯이 이제 나라 구실을 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동안에 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나라 정식적으로 정부가 출범한 것이 45년도 독립을 하고 3년 지나 48년에 국가가 세워졌어요. 그 전에 3년 동안은 미 군정에 의해서 신탁 통치를 받아왔죠. 그래서 남한은 민주주의, 저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이 됐어요. 남쪽이 48년도 7월 7일이 제헌절이죠. 17일. 그래서 나라를 대한민국,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하고 제헌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북한에서도 이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정부를 수립해야겠다 해서 세운 게 우리나라보다 2달 늦게 1948년 9월 9일 북한도 정식적으로 조선인민주의 민주공화국을 세웠어요. 그의 남과 북이 1945년도에
독립을 맞았지만 정식적인 국가는 48년도부터. 근데 그때의 기록이 경제 기록이나 뭐 이런 기록들이 별반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죠. 국가의 상태가 말이죠. 그러다가 2년 지나 이제 정부 수립한 지 2년 지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이제 잿더미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라가 새로 시작을 했는데 하루 하루 한 끼니 먹기도 힘든 전 백성이 말이죠. 그때 인구가 2천만이 채 안 됐는데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 중에 미국의 원조를 받고 해외 원조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1953년도에 국민 총생산이 얼마냐? 477억. 477억. 이게 국민 총생산이요. 당시에 산업은 뭐냐? 농업이 70%. 나머지 광업. 거의 1차 산업, 1차 산업이 주고 2차 산업이 거의 없었어요. 3차는 뭐 가지도 못했고. 이게 우리나라였어요. 그러니 국민 총생산이 한 나라의 국민 총생산이 477억이라면 바닥이죠. 개인당 국민소득은 얼마냐? 67불. 67불이면 얼마인지 알아요? 계산해보면 1,000원씩 곱해봐요. 얼마요? 67,000원. 개인이 평균 소득이 얼마냐? 1년에 67,000원. 그래 살았어요. 그랬던 나라가 2014년 약 한 65년 지난 지금 얼마 됐냐? 국민 총생산이 1,485조. 무려 65년 만에 31,000배가 31,000배. 거기다가 개인당 국민소득, 개인 국민소득. 옛날엔 GDP 뭐 그랬는데 무슨 GDI 그러네. 그게 얼마냐? 28,180불. 얼마나 늘었냐? 65년 만에 420배가 늘었어요. 그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거예요. 3만 불이 넘어야 선진국인데 3만 불이 아직 안 넘어. 그래서 2만 불대를 개발도상국을 넘은 선진국에 진입하기 직전이라 그래요. 지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수출한 수출 물량을 따져보면 전 세계 수출 물량의 3.1%, 220국가가 있는데 세계에 그 중에 우리나라가 수출한 게 그 220국가 전체가 수출한 것 중에 3.1%. 엄청난 겁니다. 순위로 보면 몇 번째냐? 6번째. 대단하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을 한강의 기적이라.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한참 발전할 때 외국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디 있을까? 지하 자원이 많아서 그럴까? 아니면 국민성이 좋아서 그럴까? 또 정치를 잘해서 그럴까? 뭘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발전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정치요. 국민성?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럼 그것 때문에 발전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지하자원 많습니까? 없잖아요. 지하자원 97%가 북쪽에 있고 남쪽엔 3%밖에 없네요. 지금 이게 우리 현실이네. 그런데 어떻게 65년 만에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겠는가? 흔히 우리나라의 발전을 어디에 비하냐? 독일의 발전을 비합니다. 독일에 발전한 것을 라인강의 기적. 독일 역시 2차 세계대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발전했어요. 독일의 발전에서 오늘 한국 발전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독일은 지금까지 교회 목사를 나라에서 책임져요. 월급을. 독일은 교회 목사의 월급을 나라에서 책임지네. 신학교 간다. 나라에서 다 뒤대줘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독일은 하나님 섬기는 이 일을 귀하게 여겨요. 세계 어느 나라가 교회 목사를 나라에서 월급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220국가 중에 독일밖에 없습니다. 독일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물론 독일 사람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머리 좋아서 열심히 하고 해서 발전했다고도 보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물론 금연도 있지만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딴 건 모르겠어요. 일단 목사하려고 신학교에 간다. 그 나라에서 다 책임진다니까. 또 하나,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만 그건 대개 소국들이고 인구가 7천만 넘는 독일 같은 나라에서 대학 들어간다. 나라에서 완전 다 책임지. 외국인이 와서 유학 왔다. 다 책임져요. 이게 독일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교회와 목회자를 귀하겠다. 또 하나는 후대를 귀하겠다. 이게 독일입니다. 독일은 지금도 외국인들이 자기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독일에 유학 가잖아요. 학비 안 내요. 대학교가 학비를 안 낸다. 대부분 나라들은요, 외국인들이 유학 오면 학비를 내국인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미국을 비롯해서. 근데 독일은 안 그래요. 저 나라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비결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를 귀하게 보고 후대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의 배경이었기에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억지 같지만요, 어느 것을 찾아봐도요,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좋은 거 하나 있어요. 머리.
각 민족 중에 가장 머리 좋은 건 대한민국. 두 번째 머리 좋은 나라가 홍콩. 유대인 머리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좋아요. 우리나라가 머리 최고 좋대요. 그거 말고는 없다니까. 왜 장황하게 이런 얘기를 하냐? 딴 생각 말라고요. 헛된 생각 말으라고요. 생각의 틀 깨버려요. 지난번 해왔던 모든 신앙의 틀 깨버려요. 말씀 따라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저도 책임질 수 없고 스스로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겠다고 오신 겁니다. 그럼 주님께 맡겨요. 주님이 해가실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남 잡고 신경 쓰지 말고요. 세상 뭐라 그래 하죠?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할렐루야. 한번 인사해보세요. 너나 잘하세요. 한번 해보라니까. 그래요. 저는요, 가만히 저를 돌아보니까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거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도 아니고, 재산도 많은 것도 아니고, 학벌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제는 게 내가 자꾸 나의 주인 되려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실패해요. 그러니까 병 와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주님 오시고 주님 우리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사실 믿어요. 내 거 내려놓고 내 틀 깨버리고 알량한 배경 자꾸 그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제발 예수 믿길 바랍니다. 주님 믿어야 돼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제 친구 목사가 그런 소식 들었어요. 하나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저를 동창 중에 모임이 있었는데 나가게 한 건 추방시킨 건 잘못했다. 그냥 껴안고 같이 갔어야 하는데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이 먹고 이제 60 넘고 이쪽 저쪽 되니까 그러지 얘 친구가 그립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소식은요, 좀 슬픈 소식이요. 그 친구가 딸이 결혼했는데 애를 낳아서 의사 사위도 뒀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의사 사위 뒀다고. 그런데 지 아빠가 의사인데도 자기 아들 죽어가는 걸 막지 못해. 난 이제 8개월 만에 그 친구 핸드폰을 보니까 손자 사진 다, 손자 나면 다 그런가 봐요. 사진 다 핸드폰에 보란 듯이. 근데 그 손자가 8개월 만에 불치병, 난치병이지 불치병이 아니라 갑자기
혈액 혈관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 갔어. 걔 아빠가 의사라니까. 그래서 뭘 깨달았느냐?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요. 그래서 의지할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인생을 내셨고 그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셔요. 뭘 우리가 내세울 게 있어요?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무슨 배경이 좋아서 그래요? 하나님 배경보다 더 좋은 배경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 배경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더위가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돌아올 것인데 다시 신앙 다잡기를 바랍니다. 돈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명예도 의지하지 말아요. 야당 의원 어떤 아무개 의원이 돈 3억 5천만 원 받았다가 개창피당하잖아요, 여러분. 돈 의지해서 그래요. 권력 의지해서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 끝까지. 그게 뭐냐?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자예요.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해요. 족장이었던 이삭은요,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순양을 바쳤죠. 이 사건 이후에 이 각인된 거요. 그는 변함이 없어. 믿음의 변함이 없었다니까. 180살을 살다 죽었거든요. 변함없는 믿음 생활했다니까. 환경 관계 없어요. 배경 관계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보리 산에 그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 언약을 받고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중심이 된 초대교회 이 역사를 이제 체험하고 이 언약을 받은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노마 보고마의 일을 이뤘어요.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들. 잠깐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잘 되면 뭐 너나 없이 다 예수 믿지.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케 되는 거예요. 환경에 관계없고 배경에 관계없고 성공 실패에 관계없는 믿음 생활을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야 그게 언약 대열에 속한 사람이요. 조금 잘 되면은 좋아하고 안 되면 낙심되고 그걸 말해 업다운 된다고 그러죠.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이 그런다. 쓸 수가 없어요. 자, 첫째는 우리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데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달려와서 있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 창조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지 창조 속에 여러분 들어있는.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느냐?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니까.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그 속에, 예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다니까. 감사하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섭리하셨거든요. 섭리했다는 게 뭐냐?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셔서 그 구원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셔서 설계를 하셨어요. 이게 섭리요. 그래서 뭘 하셨느냐? 경륜 이끌어 오셨어요. 이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임마누엘 교회에 나와서 복음들을,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들을 이 자리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끌어오신 거예요. 견인해서. 이게 경륜. 그래서 뭘 하셨냐? 때가 되어 구원하실 때가 되어 작정하셨어요. 구원의 때.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됐잖아. 다 믿더라. 작정. 이게 성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말씀하기를 따라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뤘냐?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갖은 고난을 겪으시면서 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됐는데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이루신, 완성하신 그 성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시고 성취시키신 이가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친교 잘했더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났다. 잘못된 거요. 점심밥 맛있게 해서 먹었더니 교인들이 늘어났다. 잘못된 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지금은 은퇴한 제 동기 목사님이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친교를 잘해. 1년이면 몇 차례씩 교인들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을 해. 해외여행도 하고 뭐. 좋더라고요. 저도 덕분에 몇 번 따라갔었지. 그 내인걸 교회가 되나? 조금 되는 것 같으면 다 떠나고. 말썽 일으키고 또 떠나고. 결국은 은퇴할 때 교인 하나도 없어. 아들은 캐나다로 가서 없지. 아들 하나 있는 거. 사모님하고 단둘이. 그래 은퇴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님께서 역사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개인 전도도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명단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라는 이유가 어딨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야 그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았으니 이제 전달해야죠. 언약의 바톤을 받은 이들, 언약의 바톤, 이 전달해야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요셉까지 4대에 걸쳐서 언약이 전달. 이 언약의 바톤이 전달. 왜 이렇게 뭐 아픈가 가도? 언약의 바톤 전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나온 땅이 갈대아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놀랍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가나안을 바라봤어요. 창세기 49장 29절에 야곱이 유언하기를 내가 이제 죽게 됐는데 이 시체를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저 가나안 막벨라 굴에 매장해달라. 그래 유언합니다. 단순히 조상들이 유골이 묻혀있는 곳을 선산에서 묻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나안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언약. 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실 땅, 그거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75살 살다가 죽고, 이삭은 180살 살다가 죽고, 이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17년 더 살다가 죽어서 147살 살다 죽고, 요셉은 110살 살다 죽고. 근데 이들이 다 한결같이 어디에? 가나안 막벨라 굴에 묻혔다. 이겁니다. 언약의 바톤. 두 번째, 모세에게 주신 이 언약을 여호수아가 받고, 여호수아 23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해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도 섬길 자를 정하라. 확실하게 언약이 전달됐죠. 언약 전달. 이 바톤을 바르게 전달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또 누구에게 이걸 전달합니까? 다윗에게 전달. 사무엘상 16장 13절. 이새의 집을 방문한 사무엘이 기름불에 기름을 채워서 다윗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이후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이게 뭐죠? 언약 전달이 되고, 그때 이후 다윗은 왕이 되어 첫 번째 한 것이 언약궤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일생 성전 지으려고 준비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언약의 바톤을 바르게 전달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해. 그게 사명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열왕기상 19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12결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그 엘리사를 엘리야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지요.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디모데를 방문했던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어. 다시 깨어났어요. 그리고는 어디 가냐? 또다시 들어갔어. 이 성에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래서 버려졌는데 깨어나서 다시 들어갔다니까. 누구 때문에? 디모데. 언약의 바톤을.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자가 맞다면 이 바톤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딴 거 없습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 3가지 틀 깨야 돼요. 생각의 틀, 배경의 틀, 신앙의 틀 깨고 복음으로 새롭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이 새롭게 갱신되고 개혁되어서 언약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1000명을 찾기를 바라요. 내게 주신 말씀 1000명.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셔서 구원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다가다 만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랬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뭘 주셨느냐? 말씀 주셨단 말이죠. 그 말씀을 찾아요. 말씀. 콩고물 묻어가듯이 묻어가지 말고 내 개인에게 주신 말씀 찾으라 말이에요. 이거 못 찾으면 일생 제대로 된 응답 하나도 못 받고 가는 거예요. 그거 찾길 바랍니다. 1000명을 찾아요. 내게 주신 1000명. 마누라 등살에 못 잊어서 그냥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게 주신 1000명 찾으라.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확실히 찾아요. 그래야 진정한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냐? 참된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면 참된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줄 몰라요. 내 힘으로 일생 노력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걸 맛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뭐예요? 1000명. 두 번째 뭐예요? 사명을 깨달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라고 내게 나를 이 사명 주셨구나. 아멘. 사명 깨달아요. 1000명을 찾고 사명을 깨달아요. 계속 실패가 와요?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요. 1000명을 깨닫고요. 그 속에서 내가 뭘 해야 할 것인지 사명을 발견해요. 그게 중요해요. 세 번째,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소명을 의식해야 돼요.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여기 오게 하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이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래서 여기까지 불러내셨구나. 나를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오게 하셨구나. 아멘.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늘 원망하며 살아요. 늘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 어떠냐? 늘 불평하며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망, 불평이 끊어지지 않으면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뭐예요?
길에 돌덩어리가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거치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 가지. 하나님 주신 천명을 받길 바랍니다. 천명을 찾아내. 사명을 뭐요? 깨달아요. 그리고 소명 의식을 갖길 바라요. 그래야 언약 대열 속에 들어간 자로서 여러분이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가진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거 없으면 시체요. 우리 이거 없으면 시체라니까. 시체로 살지 말고, 시체 말고 뭐죠? 반대가?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 대열에 속한 자로서 천명 바르게 찾고 사명을 깨닫고 소명을 의식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 깨어있는 믿음의 생활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사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주일헌금을 신앙 고백으로 드렸으며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세계 1천만 전도제자 세워지길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교 예물을 드렸고, 아울러 주여 이제 지역의 문화를 바꿀 교회 예배당의 응답을 원하여 건축헌금을 드리며 렘넌트 후대들이 일어나 이 시대에 땅에 떨어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귀한 렘넌트 후대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담아 RUTC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주장하사 주여 이제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일마다 성취되는 응답들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산업과 모든 경제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악한 영들은 결박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현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언약의 대열에 속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약의 바톤을 후대에게 이제 온전히 전달하고 전파하기를 원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